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 20여 년 그 전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한테 생소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죠.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짤막한 거의 뭐 한 30-40분이면 읽을 만한 그 분량인데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 출판하시고 나서 2년 만에 9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전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이 아몬드 북이라고 해가지고 아몬드 북 어워드라는 이런 상을 받았죠. 이 책이 참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시 이 책 집에 한 권씩 다 있으시죠? 예, 있으실 겁니다.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유명했고 이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이 참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 기도로 많이 기도도 하시고 또 저도 이제 신방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 주시면 또 이 말씀을 또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야베스의 기도 어떤 분은 이 야베스 기도 이 책을 많이 또 비판도 했습니다. 복음주의에서는 좀 지성인이다, 뭐 기독 지성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너무 이렇게 좀 평가절하했는데 너무 기복적이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한 기도는 미숙한 기도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쓰는 야베스 기도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 브루스 윌킨스가 쓴 그 책은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도야 하면서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은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야베스 이 사람이 나올 때 이 나오는 그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세 보니까 적어도 85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한 것 다 이렇게 그 중복을 따지지 않고 했을 때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중복된 거 다 간추리고 되면은 최소 750명. 그래서 혹자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쉬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 믿음도 조금 내공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한 자리에서 읽어보십시오. 혹시라도 중간에 너무 힘드네 해서 포기하면은 내가 인내심이 조금 없나 보다, 내공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이 1000여 명의 이 이름을 계속 그것도 똑같은 이름이 아니고 계속 다른 이름 이렇게 읽어 나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1000여 명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4장에 가서 야베스라는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드렸던 기도를 또 소개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 그 한 틈에 중간 정도에 딱 들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딱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족보 속에 이렇게 기록되는 야베스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에 집어 넣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 한 문장이지만 뭐 나누자면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가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그 위치와 의미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살피기 원하는데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나오기 그 전까지, 1장부터 이 전까지 한 400여 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다가 이 야베스에 딱 와가지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형제보다도 더 귀중했고, 어머니가 이름에서 야베스라고 낳았는데 그 야베스라고 이름한 그 이유가 그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족보를 읽으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족보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읽기 힘든가? 창세부터 잘 읽어 나가다가 족보에 와서 이게 딱 걸리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수 있는데도 왜 족보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어.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그 뼈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택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왔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역대상하를 읽는 사람, 1차적인 독자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냥저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아직도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깨우쳐 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유다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그 세대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이 야베스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갈렙이라든지 여분네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 사람은 그 가나안 정복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정착했던 그 사람이 야베스, 그때 그 시대에 이 야베스가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머님이 주어졌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는 야베스라는 그 어근이랑 그 수고롭다라는 그 말의 어근이랑 동일합니다. 고통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아이를 그 출산했을 때 정말 힘들게 낳은 거죠. 저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되게 낳을 때 엄청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네, 엄청 고생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이게 우리 어머님들, 애 낳을 때 안 어려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애 낳을 때마다 수고롭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야베스, 그 형제들도 있는데 야베스를 꼭 고통이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 이름을 붙여 준 거죠. 참 특이하죠. 자기가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출산해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소망, 기쁨, 뭐 그런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줄 법한데, 이 아이에게 그냥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야베스 그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혹자들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아이가 혹시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 태어날 때 태중에 그 가문이 좀 힘들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으니까 좀 얘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머님이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보 중간에 이 야베스를 거론하고 또 이 기도를 이렇게 거론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1차 독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뼈대 없는 집안이 아니라 진짜 뼈대 있는 그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존귀한 자,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자다, 이런 그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앞에 이 독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국적인 상황이니까 힘들겠죠.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노예 핍박받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면은 정부 관료에게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거주도 여기 있다가 또 뭐 거주지 한쪽으로 완전 몰려가지고 강제적으로 거기에만 살아야 되느냐, 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상업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그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죠. 거기 그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또 죽고, 거기서 또 아이가 또 태어나가지고 2세대가 또 태어났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70여 년이 지나면 정착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레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들어오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그 곳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곳 자체가 너무 낯설고 황폐한 땅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죠. 그래도 인생이 좀 힘든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몇천 킬로 또 떨어진 이곳에 와가지고 또 여기에 또 정착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그 황폐한 그 땅에서 자기들이 그 땅을 정착해야 되는데 이미 또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 또 내쫓아야 되고 자기 터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절망스럽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야베스라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진짜 고통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인생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 고통 가운데, 지금 슬픔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어? 아니, 그것에 멈추지 말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환경은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 삶이,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존귀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죠. 이 9절 전반전에 다시 한번 읽으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귀중하다는 것은 이제 예전 개역 개정에서는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 존귀한 자, 이 귀하다, 이 말 뜻은 무게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형제들, 똑같은 형제들 다 막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서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형제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즐겁고 화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한마디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이 야베스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이 야베스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걸 응답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오늘 4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10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참 특이하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좀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표현이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면 말고 뭐 이런 뉘앙스처럼 이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나 이런 거 복 주세요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이 그렇게 잘 표현했고 이 표준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우리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주님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역대상 4장 10절을 개역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 그 전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오늘 한 문장이지만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번 짧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이 복의 복이라는 이 이중 표현이 강조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큰 복, 더 깊고 더 넓은 복,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넓고 좀 더 깊은 복을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많은 기독 지성인들이 이 표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와, 너무 기복적이다, 이 미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께 복 구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이 야베스는 복 그 자체도 구하지만 여기 이 복을 달라고 할 때 이 야베스의 그 마음은 복은 다른 사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 복 달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벌면 되지 뭐,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좀 머리 돌려가지고 인맥 활용하고 이래서 하면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 경제 전문가가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어떤 부자가 해주는 조언이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그 이 믿음을 우리가 또 같이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구하는 건 저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쉬웠는데 좀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훈련하고 보면서 이런 기도가 어떤 때는 좀 내키진 않더라고요. 맨날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남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복 달라고 복. 예, 그래서 어떤 스님은 불교 신도들을 향해서 이 복에 환장한 인간들을 하면서 이제 외쳤다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또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거 말씀 안 하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대요. 복 주셨대. 그리고 이 성경 곳곳에 복 주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소개할 때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좋은 것,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구해. 야, 그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데, 얼마나 복이 많으신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 구해. 그럼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 아까 서론 부분에 이 브루스 윌킨스의 이 기도 그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 책에 짤막한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존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왔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너무나 그 진짜 호화찬란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그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런데 어느 건물을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가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건물은 창문도 없고 그냥 문만 달려 있는 큰 건물인데,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저건 어디냐? 뭐 굳이 그 알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그 큰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물류센터에 가면은 막 그 짐 같은 거 선반에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물류창고처럼 거기도 엄청난 서랍들이 이렇게 그 틀 위에 있는데 다 이 하얀 박스, 붉은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하얀 박스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죠, 선반에. 저게 뭐냐고. 저희 각자 이 자기의 상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상자에 자기 이름이. 그러면 이 상자, 이 수많은 상자 중에 자기 거 있냐고. 그래서 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영역에 가가지고 자기 상자를 딱 찾으면 내 거 여기 있네.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는 열어보기를 원치 않아요. 열어보면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열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남자는 굳이 그걸 또 열어보겠다고. 그래서 빨간 리본 다 해가지고 그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려고 준비한 복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은 이 땅에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구하지도 않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23가지 뭐 엄청난 복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으면 그 존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 구해가지고 그 한 가지 누리다가 천국에 왔는데, 자기 그 박스 보니까 엄청난 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브루스 윌킨스는 구하라. 복 구하는 거 그렇게 민망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구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내가 뭘 그걸 또 구해. 내가 뭐 그것까지 또 구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구했고 다 찾았고 다 문 두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꺼리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토를, 그러니까 부동산, 주님 땅을 좀 주십시오. 땅을, 내 땅은 이건데 좀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너무 욕심스러운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자기 것도 있는데 남의 땅도 구하고 너무 욕심스러운 거예요. 이 기도가 정당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가 어떤 시대 사람이었냐면 이 사사기 초기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시점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12지파 다 하고 12지파 안에서 그 지파별로 그 가족마다 땅을 또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기가 받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 그것을 더 확장해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주어진 그 땅은 남에게도 팔지를 못해요. 그 땅 그대로 자기 자손한테 대대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야베스가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배받은 이 땅 말고 더 많은 걸 좀 주세요. 이러면은 되게 욕심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뭐야? 남의 땅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요셉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요. 아,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땅이 좀 부족하다. 너무 비좁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너희들 그냥 거기에 있지 말고 산지로 올라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땅, 미지 개척지 있잖아. 너희들 가서 그거 개척해. 너희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그 땅 확보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넓힌다는 것, 더 많은 땅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욕심스럽게 내 재산을 불려가지고 더 많이 갖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책임과 영향력을 더 넓혀 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 많이 소유하면 이때 당시에도 그 땅 경작하고 그럴 때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가족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것보다 뭐 10명, 20명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밥하기도 힘들고 그거 청소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갖고 더 영향력이 넓어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자기가 고생해야 되는 것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영역을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시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만 구원받고 가족 안에서 나만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구원받지만 나도 구원받았지만 내 옆에 배우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 내 친척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 그 범위가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 더 넓어지도록,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어떤 분은 크게 꾸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꾸는 분도 있는데, 꿈이 작을수록 덜 뭐 고생 안 해도 되죠. 뭐 조그만 목표는 조금만 하면 거기 다다르니까. 그런데 큰 목표와 큰 영향력을 위해서는 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더 좀 수고하고 열심을 더 내야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영향력에 있어서도 우리 위례 하늘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례 이 지역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또 미전도정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지 뭐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더 영적인 영역을 더 넓혀서 우리는 다 모든 세계 민족을 다 복음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고 함께 중보하고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런 지경이 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작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품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마음의 지경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그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 지경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지경,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그 동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때 이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권능으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권능과 보호, 인도하심 이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언어적으로는 이 도와주세요라는 이 표현은 함께 해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가지고 많은 복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우리 영향력도 넓어져가지고 많은 또 큰 성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무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뭐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엎으려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면 이제 광야 생활 끝. 광야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생활들 반복되는 너무나 무료한 그 생활. 그리고 물도 부족하지. 뭐 만나는 맨날 만나 먹지만 그것도 너무 실증이 나지. 고기도 마음껏 못 먹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야호 너무나 신난다. 빨리 가서 거기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우리도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복 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해봐야 아무것도 그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나 성공하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성공을 얻고 큰 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함께한다는 증거도 없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 부가 우리한테 누려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초대교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이 앞뒤 문맥은 안디옥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각자 이제 세계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도 흩어지고 그 주변의 나라 수리아도 흩어지고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야 이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고통과 운명을 넘어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 악의 존재, 재앙의 존재는 내 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외적으로는 전쟁이라든지 환경의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 참 우리가 마음에 드는 기도인데 원래 근심이라는 이 표현도 아제브라는 그 단어를 써서 야베스라는 단어의 그 어근과 비슷한 어근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표현한 겁니다. 수고로이 나왔다, 그 수고롭다 할 때도 고통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야베스도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 근심이라는 이 표현도 어근은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태어나서 딱 보니까 엄마가 자기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져준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가 장애가 있을 수도 뭐 여기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내가 인생 끝나지 않고 좀 이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고통 같은 정말 이게 운명처럼 내 운명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를 고통을 뛰어넘어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내 팔자다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받았던 고통, 상처, 아픔 이것이 더 이상 내 삶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살게 해주세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의 고통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과거의 고통과 절망, 그 아픔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존재인데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 새 생명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질식해버립니다. 우리 새로 만든 현수막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계속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아이일 때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어른이 되면은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것쯤이야 그거 그냥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 우리의 안에
펼쳐지는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유혹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도전들 이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론을 맺으면 야베스는 족보 속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어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 귀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또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면서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기도하십니다.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모든 환난,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도전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그 고도원 교수님이라고 고도원 씨라고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꿈 넘어 꿈이라는 그 책에 대해 소개된 내용인데 이분 이제 어느 날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은 그 강연 가면 꼭 그 아이들한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뭔지. 꿈이 뭡니까? 앞에 앉는 이제 학생한테 당신의 꿈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한 학생이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과학자가 돼서 뭐 하실 건데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는 겁니다. 머리 극적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이제 여학생한테 당신은 꿈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교수 돼서 뭐 하시게요?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는 겁니다. 머리만 극적거리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학생한테 당신의 꿈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억만장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폭소를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게요. 백만장자 돼서 자기 꿈이 백만장자인데 백만장자 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백만장자 돼서 뭐 할 거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이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들한테 여러분 다 꿈은 있다. 근데 다 꿈은 있는데 꿈 넘어 꿈은 없는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꿈 넘어 꿈. 뭐가 되겠다는 꿈, 성공하겠다는 꿈, 뭐 뭔가 더 건강해지겠다는 꿈, 많은 부를 누리겠다는 그 부가 있으면 그 모으겠다는 꿈, 그 꿈은 있는데 그러면 그 꿈 넘어 꿈은 뭐냐? 그거 되면은 뭐 할 건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억만장자가 돼서 백만장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꿈이면 이거보다 더 조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든지 사회 개발을 한다든지 지역 개발을 한다든지 또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 꿈을 꾸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그 꿈 넘어 꿈.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소서. 여기에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복의 복을. 근데 복을 받고 나서 뭘 할지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이 복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또 생각을 해야 그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위례 하늘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례 하늘교회 성장해야 되죠. 부흥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 몰려와야 되죠. 그래서 더 큰 뭐 장소로 가야죠. 그러면 그렇게 와서 뭐 할 건데?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전도종도 선교하고 다음 세대 세우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잘 따라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 꿈 넘어 꿈, 부 넘어 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